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결혼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완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아내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혼자로서는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서 서로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혼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로서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부가 서로에게 연약함을 품어주고 연약한 부분을 잘 감싸주어서 돕는 배필이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결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꼭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위치적인, 어떤 장소적인 그런 떠남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서부터의, 마음에서부터의 떠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결혼 생활에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한 부부가 원 가족에게서, 부모에게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갖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족에 연결되어서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가정에 또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결혼을 했으면 부모에게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떠나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두 가지를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유식을 해주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은, 아, 내가 울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오고 내가 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내게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가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랑의 마음, 이런 인정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애착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애착 관계를 통해서 자녀는 점점 성장하면서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태어나서부터 아이에게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아무리 울어도 오지도 않고 그 자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살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와 애착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 나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 가운데 계속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연약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고, 그리고 자녀 스스로가 마음속에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요즘에는 아이를 낳아도 하나나 둘 낳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깊은 사랑을 부어주다 보니까 사랑에 지나쳐서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과잉 보호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독립시키고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녀에게 연결을 해서 자녀를 조종하고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마음이 떠나야 됩니다. 독립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에게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온전히 성장한 한 성인으로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독립된 개체로서 자녀를 내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거예요. 자녀를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나갈 때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살아갈 때 때로는 부부간에 가장 먼저 우선 의논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논을 하다가 어떤 때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모에게 요청하고 부모에게 물어볼 때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든 의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부모에게 가야지 처음부터 부모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의논하고 부부 가운데 의논이 없다면 그 가정엔 보나마나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독립시켜주고 그 마음의 자유를 얻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독립된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공양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앞으로 잘 모셔야 된다. 부모님 용돈도 줘야 된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공양도 하고 사랑도 표하고 생신을 맞았거나 어떤 특별한 일 있을 때 늘 찾아서 인사드리고 그런 걸 자녀가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님에게 저렇게 효도를 하는 거구나. 저렇게 부모님의 용돈도 드리고 저렇게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맞구나. 그거를 자녀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성인이 되어 부부가 되어 자유함을 얻고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로 결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하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건 참 비밀스러운 얘기입니다. 둘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상대의 매력과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단점과도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청춘 남녀가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길이 솟아오르고 열정이 올라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뭐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뭡니까? 뭐든지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보면 저건 단점이고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약점인데 아이고 뭐 그 약점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를 사랑하면 저 약점 정도는 저건 나중에 다 고쳐줄 거야. 그러니 저 매력 있는 부분을 보고 내가 결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깜짝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결혼 생활이 지나가면서 내가 보았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약점이 그 단점이 나중에는 마음에 큰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편과 내가 서로 얘기하죠. 그걸 좀 고쳐주세요. 그거 좀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그것만 고치면 참 정말 100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그걸 좀 고쳐주십시오. 말을 하는데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대부분 안 고쳐요. 왜 안 고치느냐? 30년 이상 되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문화고 그 사람의 삶이고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결혼을 하면서 많은 가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의 있는 연약함, 단점을 보면서 그걸 고치려고 이야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걸 좀 고치십시오. 처음엔 알았어요 고칠게요 말을 하는데 한두 번 고친 것 같다가 또 옛날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3년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사람도 지치고 듣는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갈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 뭐 아이고 저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끝없이 갈등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해서 안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 나의 배우자는 그의 장점과 그의 매력과 함께 그의 단점과도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단점을 어떻게 해요? 고치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안 돼요. 본인이 알아서 고치기 전까지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번 얘기해보고 안 고치면 주여 맡기겠나이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저 단점과도 내가 결혼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원래부터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요. 존 그레이가 지은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지요. 한 남자가 화성에서 와서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한 여자가 금성에서 나타나서 바로 이 지구에 도착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뭡니까? 화성이나 금성 사람들이랑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화성과 금성의 말은 똑같은 건데 뜻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좋다고 말하면 사실은 그 좋다는 말은 싫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좋다고 말하면 그 말은 정말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지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부부 관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30여 년 이상이 된 세월에 다른 가정, 다른 문화에서 자랍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개 남성들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성들은 태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여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내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진 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힘든 것을 이해해달라는 마음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럼 남편 어떻습니까? 분석적인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머리가 돌아가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묻으면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는데,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봅니다.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해야 될 것은 분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야 당신 참 힘들겠다, 당신 참 마음이 어렵겠다,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마음에 있었던 그 아픔이, 마음에 있었던 힘든 것이 쑥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구나,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부 가운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서로의 차이점을 알고 서로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결혼을 하고 또 이혼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한 이혼을 합니다. 근데 왜 이혼하십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성격 차이입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이고 논리적이거나 감성적이고 수많은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성격을 어떻게 잘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배려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배우자의 말에 경청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10번의 말을 들으면 한 번 정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멈추고
많이 듣고 경청해 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해 주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남편이 바깥에 나와서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고, 아내가 집에서 살림하는 거 당연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당연하고, 모든 게 다 당연하지.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통해서 당신이 가정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아이들을 헌신하는 것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가 감사의 표현을 하고 고마운 표현을 할 때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땅히 모든 것이 다 원래 그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감사로 봐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공기를 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된 것이 감사해요.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된 것이 감사해요. 그렇게 말을 해주면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이 영화로움을 느낍니까?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나를 감사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기뻐하게 여기는구나.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이 배우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된 것이 배우자의 덕분이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과거에 차의 뒤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죠. 뭐예요? 내 탓이요라는 스티커였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스티커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차 뒤에 붙여놓으면 누가 봅니까? 뒷사람이 보는 것입니다. 그 뒷사람이 내 탓이구나 그렇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내 앞에 붙여놓고 내가 내 탓이요를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잘못된 것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죠.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부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여보, 왜 애가 저렇게 수학을 못해? 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 당신 수학 잘 못했지? 당신을 닮아서 그래. 애가 저렇게 수학을 못하는 거야. 쟤봐, 저렇게 영어를 잘하잖아.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나를 닮았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저렇게 잘하지. 잘못된 거는 당신 탓이고 잘하는 건 내 탓이고 라고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가정이 힘들어지죠. 거꾸로 해야 돼요. 잘못한 건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실수해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당신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좋은 것은 다 당신 탓이요. 당신이 잘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고, 당신이 잘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당신이 잘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면 부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잘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잘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잘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잘한 사람만 있는 것이요, 못한 사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결혼 예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독교 결혼 예식대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만나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고, 그런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인 많은 세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동네에 어떤 한 남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한 여자를 어느 동네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 정령인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디 가다가
어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서로를 이렇게 딱 바라보는 순간에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열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둘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한 일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그렇게 두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그날 참 희한했어. 왜 내가 거기 그 버스 정류장에 갔을까? 그 버스 정류장에 내가 그 버스 정류장에 안 갔으면 그날 못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결혼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야, 참 희한한 일이지.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버스 정류장으로 가게 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어떤 부부는 대학에서 만나서 같은 학과에서 만난 그런 부부들도 있죠. 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희한하게 만나게 했어.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같은 대학을 들어오게 하고 같은 학과에서 만나게 하시고 같이 공부하다가 우리가 서로가 좋아져서 결혼을 했으니 참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참 우연한 일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 우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같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걸 올리냐고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요. 둘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같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같은 과에서 만나게 하시고 같은 과에서 그래서 서로 좋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내가 어쩌다가 누구야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전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정말로 병약하든지 아프든지 뭐 건강하든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다. 그런 서약을 묻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입니다. 부부의 만남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우연이다,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지 갈라지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했구나. 남편과 아내 하나님을 만나게 했구나.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비슷한 사람을 어떤 때는 안 만나게 정반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이 저에게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들어옵니다. 목사님 저희 결혼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제 당신들은 결혼이란 뭐냐? 다이너마이트를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눈들이 다 동그래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한다는가요 우리? 아니 뭔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야죠. 다이너마이트를 두고 불 속에 뛰어드는 거라니요. 결혼이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태 살아오면서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삶에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은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갈등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결혼이란 걸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었을까?
그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것을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힘든 것을 견디고 그 힘든 것을 참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하, 결혼이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하여서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감싸 안아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30대, 40대는 그렇게 자주 싸우고 그렇게 갈등하고 사내 못 사내 그렇게 막 외치고, 그러다가 50대, 60대 돼가면서 이제는 도가 트는 것입니다. 아, 결혼이란 이런 것이구나. 사람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남편도 불쌍하고 아내도 불쌍하고 서로가 불쌍한 존재이구나. 할렐루야. 이때쯤 가면 많이 익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주는 축복이에요. 결혼이 주는 면류관이에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 속에서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로가 계약을 맺고 언제든지 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 바꿀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언약은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언제든지 깰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계약하고 계약대로 서로가 갖춰주지 않으면 깨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건 언약이다. 깰 수 없는 언약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 이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게 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존경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화를 하다 보면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왜 늘 그래? 당신은 왜 항상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왜 항상 그래?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해요?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가끔 그랬지. 나를 왜 그렇게 비난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이라는 말, 당신은 꼭, 당신은 가만히 보면 늘, 이런 말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모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모욕이라고 느낍니까? 뭐 특별히 말로 모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작은 행동으로 부부간에 모욕을 느끼게 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을 쳐다보고 눈빛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말을 하는데 얘기하시오. 나는 텔레비를 보겠소. 그리고 나는 그럼 뭐라 그런다? 당신 나를 봐야지 왜 텔레비만 보고 있어? 나는 다 능력이 있소이다. 나는 텔레비도 한 번에 보고 다 듣고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뭐예요? 부부간에 그런 것을 모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모욕으로 느낍니다. 대화를 할 때 눈과 눈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 가끔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아, 그랬구나.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되풀이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거 참 힘들었겠네. 아, 그랬구나. 그거 어려웠겠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상대방,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고 말하는 사람이 신이 나죠. 부부간에 자기의 변호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도피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이야기를 하면 텔레비를 켜고 아내는 남편이 얘기를 하면 방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부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이 되고 상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을 잘한 결혼, 뭐가 잘한 결혼인지 아세요?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는 거 결혼 잘한 거냐? 물론 결혼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이에요, 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내 배우자가 그 내 마음의 상처를 품어주고 상처를 들어주고 같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결혼을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의 여유를 받아들여주고 남편과 아내의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부부가 서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는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 당신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구나, 모든 사람에겐 다 아픔이 있구나를 깨닫고 부부가 연약함을 서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상한 마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부부에게 아픔을 주고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연약함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품어주고 들어주고 서로를 치유해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아픔과 연약함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기고도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자존감도 주 앞에 가져 나왔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 앞에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안을 넣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결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연약함을 가져 나왔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가져 나왔든지, 어떤 육신의 질병 가져 나왔든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